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오늘 2020년 새해 시작돼서 오늘 두 번째 주일인데 참 많은 우리 찬양대원들이 앉아서 찬양을 했습니다. 마지막 그 피치를 올리는 그 아름다운 목소리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오늘 제가 일부러 세봤더니 52분이 찬양을 했네요. 와, 우리 호산나 찬양대도 오늘 많은 분들이 앉으셔서 찬양을 했는데 날로 우리 찬양대가 늘어나서 너무 좋습니다. 계속 12월 31일까지 완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잠언 29장 18절 말씀,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기 묵시라는 단어를 히브리 말로 하존이라고 하는데 그 뜻은 환상, 이상, 비전입니다. 환상, 이상, 비전. 방자히 행한다는 말은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페리시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망한다, 소멸된다, 그런 뜻이죠. 이 뜻을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비전이 없으면 백성이 망한다라는 뜻입니다. 비전은 우리가 생존하느냐 망하느냐를 결정짓는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비전은 두 종류의 비전이 있습니다. 외적 비전과 내적 비전입니다. 외적 비전은 내가 어떤 직업, 어떤 지위를 갖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되고 간호사가 되고 엔지니어가 되고 공무원이 되고 기업가가 되고 주부가 되고 이건 다 외적 비전입니다. 중요하지요. 우리가 뭔가가 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비전은 바로 내적 비전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가 되느냐의 문제이거든요. 존재. 외적 비전도 중요하지만 내적 비전은 더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내적 비전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비전이거든요. 근데 이 비전은 무슨 직업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지위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을 히브리 말로 베레카라고 합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라는 말씀이거든요. 너의 존재가 복이 될 거야. 표준세 번역에서는 복의 근원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복의 뿌리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복 자체, 우리식 표현으로 하면 복덩어리가 되는 것입니다. 복덩어리.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에게 주신 비전입니다.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대로 다 된 줄로 믿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었고 복의 조상이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할아버지가 되어서 아브라함 이후 41대 손으로 예수님이 태어나세요. 그 예수님을 통하여 온 인류가 구원의 복을 누리게 되죠. 그러므로 아브라함이야말로 복의 뿌리가 된 것이고 복의 조상이 된 거죠. 하나님이 그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주신 그 비전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말씀이죠. 오늘은 2020년 새해 두 번째 주일입니다. 이 중요한 새해 벽두 두 번째 주일날 우리에게 비전을 말씀하세요. 비전. 그 비전이 무엇입니까? 너는 베레카, 복이 되어야 해 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직업에 대한 말씀도 지위에 대한 말씀도 아니에요. 우리가 실력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룰 수 있고 실력이 없어서 못 이루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뭐냐? 너는 베레카, 복이 되어야 돼. 너는 복이 될지라 라는 말씀이거든요. 오늘 우리 교회는 일꾼을 세웁니다. 그 일꾼이 뭐죠? 복덩이를 세우는 것이에요. 복덩이. 복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꾼을 통해서 복이 흘러가도록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비전, 복이 되어서 나를 통하여 만방에 복이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비전을 온전히 이루기를 축복합니다. 나 때문에 자녀가 복을 받고 나 때문에 가정이 복을 받고
나 때문에 일터가 복을 받고, 별로 마음에 안 드셔도 아멘 한번 하시죠. 왜 복 받으면 안 됩니까? 나 때문에 교회가 복을 받고, 나 때문에 우리 일터가 복을 받고, 나 때문에 우리 도시가 복을 받고, 나 때문에 우리 조국이 복을 받고, 나 때문에 세계 열방이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뭐냐? 그것은 네가 좀 복이 되면 좋겠다. 복으로 살면 좋겠다. 이 비전을 주신단 말이죠. 우리 모두에게. 아브라함을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대표란 말이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비전인가요?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베레카, 너는 복이야, 복이 될 거야, 복이 되어야 해 라는 주님의 이 비전에 온전히 순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의 이 비전, 복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오늘 이 말씀에 가장 강조되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떠나입니다. 떠나. 그러므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 복이 될 수 있겠습니까? 떠나라는 거예요. 떠날 때 네가 복이 될 수 있다. 그럼 떠나야 될 내용이 뭐죠? 뭘 떠나라는 것입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 고향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아버지 집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너무 잔혹해요. 하나님 해도 너무하십니다. 이거 떠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떤 곳이죠? 갈대아 우르 지역입니다. 갈대아 우르 지역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입니다. 세계 4대 문명지가 있습니다. 이집트 문명, 인더스 문명, 황하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고향은 문명의 중심지예요. 문명의 중심지.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공하려면 여기 붙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문명의 중심지가 어디죠? 미국 아닌가요? 왜 사람들이 미국에 유학 가는 것입니까? 거기 가야 제대로 첨단 교육을 받는다는 것 아닙니까? 최고의 교육을 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명의 중심지로 가는 것 아닙니까? 유럽을 문명의 중심지로 삼고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고향을 떠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고향은 성공의 아이콘입니다. 딱 성공하기 좋은 곳입니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떠나야 될 곳이 아니라 붙어 있어야 될 곳입니다. 그런데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참 이해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처방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안타까운 얘기지만 우픈 얘기를 좀 해보면 6.25 전쟁 통해 많은 분들이 끌려나가 죽음을 당했습니다. 근데 죽어가신 분들이 정상적으로 하면 표현이 좀 죄송해요. 꽥 하고 돌아가셔야 되는데 꽥 하고 돌아가시지 못하고 빽 하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왜 빽 하고 돌아가셨을까요? 내가 부모만 잘 만났더라면, 아버지만 잘 만났더라면, 돈 있는 아버지 만났더라면 내 안 끌려와가지고 안 죽는 건데 빽 없어서 나 끌려와 여기 죽네.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가실 때 빽 하고 돌아가셨다. 참 이게 우픈 얘기죠. 우습지만 슬픈 얘기입니다. 여러분, 빽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성공을 위해서, 내 생활을 안정을 위해서 이 빽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젊은이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엄친아 아닙니까? 엄친아. 금수저. 와, 도대체 부모 잘 만나가지고 금수저 만나가지고 와, 너는 참 좋겠다. 사람들은 그래서 빽을 대단히 귀하게 여기는 거지요. 근데 해도 너무합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를 떠나라는 거예요. 친척을 떠나고 정말로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백그라운드를 떠나라는 것입니다. 성공하고 거리가 먼 오히려 실패의 자리로 몰고 가는 듯한 느낌입니다. 하나님 참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세요.
보여줄 땅은 어떤 땅이지요? 가나안 땅입니다. 그 땅은 아브라함의 고향보다 좋은 땅인가요? 결코 좋은 땅이 아닙니다. 고향 갈대 우르는 문명의 중심지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나안은 변방입니다. 고향 갈대아 우르는 가장 비옥한 메소포타미아 지역입니다. 여러분, 메소포타미아라는 뜻이 비옥하다는 뜻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나 가나안은 대단히 척박한 곳입니다. 여러분,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땅이 그렇게 좋은 땅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그 땅 가니까 뭐 좋다 그러는데 여러분, 제 눈에는 좋은 땅이 아니더라고요. 대부분의 광야입니다. 사실은 나무 하나 가로수 기르려고 해도 전부 파이프로 연결해서 물 떨어뜨려야 나무가 살아요. 그 땅은 비가 적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광야가 되는 것은. 그 척박한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황금이 묻혀 있는 곳이 아닙니다. 문명의 변방이요, 경제적으로 피폐한 곳, 그런 곳으로 하나님은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참, 하나님 해도 너무하죠. 이건 잔인한 것입니다. 그런데 너 복이 되려면, 내 비전을 이루려면 너 떠나야 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상식을 뒤엎는 거죠.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거기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문명의 중심지에, 그 풍요로운 땅에, 그 백그라운드 그늘 아래, 부모의 그늘 아래 있어야 뭔가 될 것 같은데 너 떠나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왜 우리의 상식을 뒤집어 엎을까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무리한 주문을 하실까요? 그냥 거기 머물러 있으면서 그 비전을 이루면 안 되는 겁니까? 그냥 거기 있으면 더 복이 되기에 훨씬 더 좋을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떠나라고 말씀하세요. 제가 퀴즈를 한번 낼 터이니 여러분, 땡땡을 좀 맞춰보기 바랍니다. 말을 낳으면 제주도로, 사람을 낳으면 땡땡으로 보내야 한다. 어디 그렇게 잘하세요? 이제는 좀 이 속dom도 바꿔야 돼. 말을 낳으면 제주도로, 사람을 낳으면 교육수도 광주로. 이게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별로 동의를 안 한 것 같으신데 어쨌든 우리 조상들은 이런 말을 만들었어요. 사람 낳으면 어디로 보내라? 서울로 보내라. 왜? 그래야 사람 되고 성공하고, 그래야 신학문도 배우고 첨단 문명도 배우고. 그것이 지금까지 내려온 진리와 같은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복이 되려면 앞서가는 교육이 가능한 문명의 중심지가 더 유리해 보이고, 복이 되려면 든든한 백그라운드인 친척 아버지가 있어야 될 것 같고, 복이 되려면 경제적으로 더 풍요로운 곳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들로부터 떠나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기에 메시지가 있는 거죠. 왜 우리의 상식을 뒤집어 엎는 이 일을 하나님은 요구하실까? 여기에 하나님이 정말로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 거죠. 그 하고 싶은 얘기가 뭐죠? 하나님이 떠나라 라고, 글자는 떠나라지만 사실은 이 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너는 내게 오라예요. 오라. 떠나라라고 읽는 것이 아니고 너는 내게 오라라고 하는 말씀이란 말이죠. 너는 내게 오라. 사람은 자기가 의지하는 것이 있으면 그 의지하는 것 가지고 살라고 합니다. 붙들고 있는 것, 그것 가지고 살라고 합니다. 네가 붙들고 있는 고향, 네가 붙들고 있는 아버지, 네가 붙들고 있는 첨단의 문명, 그 그늘 아래 너는 머물기를 원하지, 너 그것 버려야 내가 너의 백그라운드 될 줄 거거든.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는 말씀은, 야, 너 나를 백그라운드 삼고 살 수 있겠어?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력한 초청이에요. 떠나라면 내가 너의 백그라운드 되어줄게. 너의 아버지가 아니라, 너의 고향이 아니라, 그 첨단 문명이 아니라 내가 너의 백그라운드가 되어줄 터이니 너 떠날 수 있어? 너 내게 올 수 있어? 모든 걸 맡기고 내게 올 수 있어? 이 강력한 초청이 뭐예요? 떠나라요. 떠나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초청에 아멘으로 응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백그라운드 되십니다 라고 아브라함은 떠난 거죠. 여러분, 고향 땅을 떠난다는 게 쉽겠습니까? 이 당시에는 부족 사회이기 때문에 떠나면 어마어마한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안전을 보장받지 못해요. 근데 떠나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곧 하나님, 당신만이 내 백그라운드입니다. 당신만을 의지하고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떠나라고 하는 말씀은 나를 너의 백그라운드 삼아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아브라함이 떠남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비전을 이뤄냈습니다. 복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하나님이 백그라운드 되니 아브라함이 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초청 앞에 그가 순종을 했더니 그의 삶이 형통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상식을 뒤집어 엎는 거기 때문에 대단히 불안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그의 백그라운드 되니 그가 진정으로 인류의 조상, 믿음의 조상, 복의 조상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고백합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인간적인 계산에는 답이 안 나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떠났더니, 하나님을 백그라운드 삼았더니 그의 인생 존재 자체가 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이룬 줄로 믿습니다. 이 비전을 이루라는 거예요. 어떻게요? 떠나면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전적으로 백그라운드 삼고 우리가 떠나야 될 것을 떠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떠나야 될 것이 뭘까요? 더 구체적으로 주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떠나라고 말씀하거든요. 아브라함에게만 떠나라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도 떠나야 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로부터 떠나라라는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입니다. 우상장수란 말이죠. 화려한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중심, 아브라함에게는 우상의 도시입니다. 아버지가 그것을 만들어 팔아먹는 우상의 도시, 하나님을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우상의 도시가 바로 갈대아 우르, 고향 땅입니다. 하나님은 그 고향을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곧 우상을 떠나라는 거죠. 여러분, 우상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나를 가지 못하게 하는 게 우상인 거죠. 하나님을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게 우상인 거죠. 하나님은 우상을 너무너무 싫어하세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마라. 이것이 10계명, 1계명, 2계명입니다. 너무너무 싫어해요. 우상을 싫어하세요. 이 시대는 우상의 시대라고 합니다. 이 시대의 가장 강력한 우상이 뭘까요? 우리에게는 우상이 없을까요? 이 시대의 가장 강력한 우상은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 이 시대를 우리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합니다. 포스트라는 말은 후기라는 말이고, 모던이라는 말은 현대라는 말인데, 현대 후기 사회라 그런 말이죠. 이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절대 진리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상대화시키는 것입니다. 절대 진리를 부정하는 세상 때문에 절대 진리인 성경은 싫습니다.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주의자들은 가장 강력한 도전이 뭐냐? 성경이에요. 절대 진리 말하지 마라. 그래서 이들에게 가장 큰 도전이 되는 말씀은, 가장 싫어하는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2절이에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왜 예수님만이 구원이라고 말하냐? 싫다. 이 땅에는 구원받는 길이 많아. 다른 종교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래서 그들은 종교 다원주의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상대화시키는 거죠. 절대 진리, 예수님만 구원이라고 말하지 마라, 성경만이 진리라고 말하지 마라, 나 싫다. 이게 여러분 포스트 모더니즘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진리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내가 the way, the truth, the life, 내가 그 길이야. 나 외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어. 나만이 길이야. 이거 싫은 거예요. 이 절대 진리가 싫어요.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합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의 절대 진리를 부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도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성을 남성과 여성 두 종류로 있다고 말하지 마라, 제발. 성은 여러 종류일 수 있고 얼마든지 내 취향에 따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지, 왜 하나님이 내 성을 결정하냐? 나 그거 싫다. 근데 취향에 따라서
성이 남성도 있고 여성도 있지만 중성도 있고 뭐 여러 가지 60개가 있대요. 하나님이 왜 내 성을 결정하냐? 그래서 여러분,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가장 큰 특징은 네 인생의 주인은 너야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다 판단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안 맞으면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고향을 떠나라, 이 얘기는 그 고향이 어떤 곳이라고? 우상의 도시라고요. 그 우상을 떠나라라는 말과 같은데, 이 시대의 가장 강력한 우상이 뭐냐? 우리에게 자기 자신이다. 그래서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를 가장 불행의 자리로 떨어뜨려버린 가장 중요한 유혹이 무엇입니까? 너 먹는 날에 눈이 밝아져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야, 하나님 섬기며 살 이유가 뭐 있어? 네가 하나님 되면 되잖아. 이게 여러분 에덴 동산의 유혹 아닙니까? 너 하나님 되라는 거예요. 지금도 사단의 가장 강력한 유혹이 무엇입니까? 네 인생의 주인은 너야. 네가 진리야.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정말로 달콤한 얘기입니다. 네 인생의 주인은 너다라고 하는 이 말만큼 여러분 인본주의적이고 가장 달콤한 유혹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지요? 바로 이 우상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가장 강력한 우상. 네가 네 인생 책임 못 져. 내가 네 인생 책임질 거야. 내가 네 인생의 백그라운드 될 거야. 너를 떠날 수 있겠어? 그 우상으로부터 너 떠날 수 있겠어? 여러분, 오늘 나라고 하는 이 우상으로부터 떠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아무리 부정하고 싶어도 부정되지 않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의 백그라운드가 될 때 네 인생은 진짜 복 있는 인생이 되는 거야. 그러므로 오늘 이 우상으로부터 떠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가 우상되어 있는, 자기가 주인되어 있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피조물일 따름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주인일 수 없습니다. 떠나라. 우상으로부터 떠날 것을, 하나님을 집중하지 못하는 것으로부터 떠날 것을 말씀하세요. 이 시대에 또 하나 강력한 우상이 뭐지요? 바로 물질입니다. 물질, 만몬 우상, 만모니즘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 창세기 우리가 12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본문으로 읽었습니다. 9절 다음이 몇 절이죠? 10절. 너무 가르쳐주셔서 감사합니다. 9절 다음에 10절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1절부터 9절 말씀은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야, 너 큰 민족을 이룰 거야. 이름을 창대하게 할 거야. 그리고 너 복이 될 거야. 내가 너에게 땅을 줄 거야.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약속을 한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12장 10절부터 20절까지 정말로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 꼭 부탁이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부탁하는 거예요. 제발 요건 좀 까발리지 좀 말아주세요. 어떻게 이런 치부를 하나님 여기 기록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요것 좀, 명색이 내가 믿음의 조상인데 나의 이 부끄러운, 이 치욕스러운 이 내 히스토리를 꼭 여기 적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요거 좀 숨겨주세요. 이거 빼주세요. 이 본문이 바로 9절 다음에 10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내용이 뭐죠? 여러분 제가 듣는 뉴스에 의하면 세상에서 최고로 아름다운 여인이 있었대요. 미스 이집트보다 더 아름다운 여인. 여러분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거든요. 먹고 살 게 없었어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가라고 했거든요. 흉년이 들었어요. 먹고 살 게 없는 경제적인 문제에 봉착했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하지요? 안 되겠네. 저 애굽에 듣는 소문에 의하면 먹을 게 많대.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식소를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가요. 그 얘기가 지금 12장 10절부터 나오는 얘기라고요. 그래서 그 동네 아마 카이로쯤 갔겠지요. 갔더니 너무너무 사라가 이뻐가지고 동네 소문이 쫙 퍼진 거예요. 와, 세상에 저렇게 멋진 여인도 있다고? 동네 사람들이 다 소문을 나기 시작해가지고 누구의 귀에까지 들어갑니까? 바로에게까지 들어갑니다. 바로. 그 여인을 초청해서 데려오너라 네이 하고 이 여인을 인도해서 성경에 보니까 왕궁으로 끌어갔다 그래요.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질 걸 미리 예상한 머리 좋은 아브라함님께서 여보 당신은 너무 이뻐. 필시 저 이집트로 내려가면 애굽으로 내려가면
당신이 너무 이뻐가지고 당신을 빼앗으려고 나를 죽일 거야. 그러니 내가 당신을 아내라고 하는 대신에 내 누이라고 할 터이니 우리 그거 좀 약속해서 좀 작전을 세웁시다 해가지고 작전을 세워요. 그래 정말 예상한 것처럼 소문이 나가지고 세상의 바로가 이 사라에게 반한 거예요. 그 여인을 데려오너라.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했게요? 예, 제 아내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 제 누이입니다라고 대답을. 이런 남자를 무슨 남자라고 그러죠? 예, 이건 설교 용어는 아니지만 쪼다라고 합니다. 아니 자기 살겠다고 아내를 누이라고 얘기하면 됩니까? 아내라고 당당하게 얘기해야지. 서부 영화도 안 봤어요? 남자들이 총 빼들고 결투를 벌이는 게 뭡니까? 아, 여자 지키겠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 이 남자를 좀 보세요. 내 누이입니다. 그래서 이 바로가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세상에나 만상에나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 그래서 성경에 봤더니 양도 주고 소도 주고 나귀도 주고 낙타도 주고. 누구한테? 아브라함한테.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이 됐죠. 행복했을까요? 아브라함이 어디서 살아야 됩니까? 가나안에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백그라운드 삼아 하나님이 내 모든 경제도 해결할 거야. 기근이 왔다면 하나님이 해결할 거야.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살아야 돼요. 그런데 경제 문제 해결하겠다고 애굽 땅에 내려가 결국 아내를 빼앗깁니다. 경제 문제는 해결될지 모르겠는데 아내를 빼앗깁니다. 하나님이 급해졌어요. 내 믿음의 조상 할머니가 돼야 되는데 저 바로에 의해서 내 사례를 농락당하게 할 수 없지. 그날 밤에 재앙을 내립니다. 바로의 집에. 얼마나 다행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그래서 하나님이 재앙을 내려 결국 사례가 이게 지금 이 아브라함의 누이가 아니고 이 아브라함의 아내구나. 이걸 바로가 알아가지고 당신은 어떻게 누이라고 나를 속이냐 이런단 말이죠. 뭘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는 이 엄청난 비전을 말씀하고, 그리고 10절부터 20절까지는 정말 아브라함 일생에 정말로 숨기고 싶은 이 치욕스러운 인생의 사건을 왜 성경은 좀 숨겨주지? 믿음의 조상인데 좀 미화 좀 시켜주지. 아니 미화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까발리지 말지. 그 왜 이렇게 다 이 부끄러운 얘기를 기록해 놓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의도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의도가 뭡니까? 아브라함은 떠났지만 떠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여전히 물질의 신을 떠나지 못한 거예요. 돈 신을 떠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을 백그라운드 삼아 그 가나안 땅에서 하늘을 바라봐야 될 이 아브라함이 애굽을 바라본 것입니다. 물질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은 얻었습니다. 양도 얻고 소도 얻고 낙타도 얻고. 행복했을까요? 물질을 너의 신으로 삼을 때, 물질을 네가 붙잡고 있을 때 너의 가정이 어떻게 깨지는가 봐라. 이 경험시킨 것입니다. 너의 삶이 어떻게 망가지는지를 봐라요. 그러므로 우리가 떠나야 될 우상이 있다고 말씀은,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앞세우는 그것. 여러분 떠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를 하나님으로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게 무엇입니까? 이 만몬신이라는, 만몬신, 물질의 신. 그런데 여러분 12장 다음이 몇 장이죠?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13장입니다. 13장. 근데 여러분 13장의 내용이 뭡니까? 13장 내용은 아브람과 롯이 재재금 나는 내용이에요. 재재금 압니까? 분가하는 내용이라고. 재산이 너무 많이 많이 이렇게 생기고 함께 살 수가 없어요. 막 아래 일꾼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야 저러다 얘 큰아빠 어쩌라고요? 야 같이 살기 좀 힘든데 우리 좀 재재금 나자. 그럽시다. 어떻게 재재금 나죠? 내가 제안할 때 네가 그렇게 하면 돼. 네 그렇게 하시죠 큰아빠. 그래서 이 큰아빠가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는 거예요.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아니 왜 이렇게 불안한 제안을 하는 거예요? 어른 할아버지 큰아빠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을 해야지. 그러다가 롯이 좋은 땅 차지해버리면 자기는 그냥 물잔 땅 받을 거 아닙니까? 물자는 참고로 번역을 하면
이게 방송으로 나가기 때문에 아주 못된 땅, 척박한 땅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불안한 제안을 하는 것입니까? 달라진 아브라함의 모습 보지 않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더 좋은 땅을 갖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더 많은 땅, 더 좋은 땅, 정말 내가 볼 때 농사 잘 되는 땅. 그래서 롯은 그 인간적인 눈으로 보았더니 요단들 물이 너무 넉넉하고 너무너무 농사가 잘 소할 땅,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선택하고 가요. 아브라함은 속으로 이랬겠죠. 이놈아, 해도 너무한다. 큰아빠 좀 한번 양보를 좀 하지. 어떻게 선택하란다고 그랬다 그냥 그 좋은 땅 선택해가지고 가버리냐. 남은 땅은 너무 척박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요동하지 않습니다. 롯의 이 선택 앞에 불만이 없어요. 뭐죠? 나는 알았거든. 롯, 너 풍부한 땅, 그것이 너를 행복하게 할 거라고 너는 생각하고 선택해서 갔지. 나는 알아.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는 땅이 나에게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어떤 땅이든지 그 땅이 복이 된다는 것을 나는 알거든. 할렐루야. 이미 아브라함이 경험했잖아요. 12장에서 이 경험을 하고 나서 그는 당당합니다. 롯아, 네가 어떤 땅을 선택해도 괜찮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으면, 하나님이 내 백그라운드가 되면 어떤 땅이 돼도 그 땅이 복이 될 거야. 할렐루야. 아멘. 진정으로 아브라함이 물질의 신을 떠난 거예요.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여전히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그 물질의 신이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있었단 말이죠. 그걸 떠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그 떠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 복을 이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떠나라고 말씀하세요. 그 떠남이 무엇입니까? 우상으로부터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집중하지 못하는 것으로부터 떠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일 수 있습니다. 물질일 수 있습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그것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자식도 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 이거 붙잡고 있으면 내 인생 잘 피어, 그것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뭐 어쩌고 저쩌고 모르고 요거 붙잡고 있으면 내 인생 괜찮아, 그것이 어쩌면 나의 우상일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부터 떠나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세요. 떠날 때 진정으로 너는 하나님의 복이 될 거야. 할렐루야. 너는 비전을 이룰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떠나라고 하는 그것으로부터 온전히 떠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또 떠나야 될 것이 있어요. 과거로부터 떠나라고 말씀하세요. 과거.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 되어 노예로 살아갈 때 주신 말씀이에요. 노예 생활이 30년, 40년, 50년이 진행되면서 그들은 절망이 너무너무 깊어져요. 아, 이렇게 노예로 살다가 여기서 죽겠구나. 우리 인생 종치겠구나. 나만 그렇게 인생 종치는 게 아니라 내 자식도, 내 손자들도 인생 종치겠구나. 절망의 깊이가 너무너무 깊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애들아, 이전 일 기억하지 마. 옛날 일 생각하지 마. 이전 과거에 너희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너희를 하나님이 심판하여 너희가 이 노예로 끌려왔지만 이제는 아니야. 이전 일 생각하지 마라. 옛날 일 기억하지 마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광야에 길을 내겠다. 사막에 강을 내겠다.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이전 일, 옛날 일 생각하지 마라. 이 얘기는 너 과거를 좀 떠나야 되겠어. 너를 사로잡고 있는, 너의 발목을 사로잡고 있는, 한 걸음도 앞서지 못하게 하는 그거 너 떠나야 되겠어. 우리에게는 과거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과거가 있는 남자요, 과거가 있는 여자입니다. 별로 동의를 안 한 눈치신데 우리에게는 상처가 있어요.
아픔이 있습니다. 지난날에 트라우마가 있어요. 와, 그것만 내 인생에 없었더라면 내 인생이 이렇게 살지는 않을 텐데 하는 그것 말이에요. 죄로 얼룩진 과거가 있어요, 우리에게. 내 인생에 고장난 과거가 있다고요. 내 가정이 고장났는데, 내 가정이 깨졌는데, 그러지만 않았어도 풀지 못한 묵은 감정의 과거가 있어요. 그래서 그 과거가 내 인생을 황량한 광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과거가 모래바람 불어치는 사막으로 내 인생을 바꿔버렸어요. 그런 꽉 막힌 광야라 할지라도, 그 과거가 내 인생을 그런 광야로 만들었다 할지라도 내가 새 일을 행할 거야. 광야의 길을 열 거야. 사막의 강을 흐르게 할 거야. 이것이 새 일이야. 옛날 일 생각하지 말어.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 과거로부터 떠나라고. 네가 실패했어? 앞으로는 아니야. 내가 너의 인생에 길을 열어줄 거야. 너 지난날의 죄 때문에 그 생각하기도 싫은 그 죄의 과거의 발목이 사로잡혀 있어. 아니야. 내가 너를 새롭게 할 거야. 그 묵은 감정의 과거 때문에 아직도 네 가슴 아파? 이제는 내가 새 일을 행할 거야. 우리 주님 말씀하세요. 너의 인생이 고장났다고? 그 트라우마 때문에 사람들 앞에 서지 못한다고? 그래서 자신이 없다고? 아니야. 내가 너의 인생에 새 일을 행할 거야. 우리 주님 말씀하는 거. 내가 광야의 길을 열 거야. 네 인생이 그런 광야처럼 변했다 할지라도 아니야. 내가 새 일을 행할 거야. 우리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면 반드시 길이 뻥 뚫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정말로 약속한 것처럼 여러분 이스라엘이 70년 만에 해방이 되어 고국 땅으로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약속이 성취됐다는 거죠. 뭘 말합니까? 내 삶 속에도 그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개입하시면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과거로부터 떠나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야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의 비전 우리가 복이 될 수 있어요. 우리 주님이 왜 오셨습니까? 고장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겠다고 오시지 않았습니까? 고장난 우리 인생,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저는 이 말씀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여러분 혹시 제가 설교를 하면서 이 말씀을 인용하고 또 인용하고 또 인용해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저는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래요. 어떤 존재도, 어떤 죄를 지었어도, 어떤 처참한 상처를 가졌어도, 어떤 과거를 가졌어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왜 주님이 오신 것입니까? 우리를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과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멘. 우리 아멘 하십시다. 주님이 우리의 과거를 해결하신대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과거로부터 떠나라. 내가 너를 새로운 피조물 만들 거야. 주님의 능력 안에서 새롭게 되지 못할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큰 실패를 겪었어도, 어떻게 크게 고장났어도 관계없습니다. 새로운 피조물. 할렐루야. 그러므로 과거로부터 떠날 것을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세 번째, 떠남의 완성은 떠나는 것으로 있는 게 아닙니다. 떠남의 완성은 동행입니다. 동행. 우리가 떠나는 것은 동행하기 위해서 떠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부터 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여러분 도드라지게 드러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제단을 쌓았다는 말은 예배를 드렸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그 장소가 어떤 장소이든지 뭘 했습니까? 예배 드렸습니다. 이 말은 곧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에도 관계없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떠났습니다. 떠난 것이 완성입니까? 아닙니다. 그건 출발입니다. 완성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의 비전, 복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떠났다면 네가 해야 될 것이 있어. 내 비전을 이루고 싶어? 그러면 너 나와 동행해야 돼. 그 동행의 구체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2020년 111 작전을 우리는 세웠습니다. 그것이 뭐죠? 하루에 한 번 이상 예배, 일주일에 한 절 이상 말씀 외우고, 그리고 1년에 성경 일독하는 111. 여러분, 예배는 엔카운터,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과 동행은 하나님을 만나야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다. 예배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었다. 그런 복이 되었다.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이 진정한 그의 백그라운드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베레카, 복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과 동행하라. 심리학자 모슬로는 인간에게는 5단계 욕구가 있다. 마지막 5번째 욕구가 무엇입니까? 자아 실현의 욕구입니다. 비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거든. 그 목적을 이루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아 실현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전을 주세요. 그 비전이 뭐지요? 어떤 직업인가요? 어떤 지위인가요? 예, 그거 중요하지만 더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내가 복이 되는 것입니다. 복이 있는 선생님, 복이 있는 기술자, 복이 있는 기업가, 복이 있는 공무원, 좀 아멘 좀 합시다. 복이 있는 아버지, 복이 있는 어머니, 복이 있는 며느리, 복이 있는 시어머니, 할렐루야. 복이 있는 일꾼, 복이 있는 직분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입니다. 우리는 다양한 얼굴, 다양한 모습,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양한 직업을 통해서 뭘 이루라는 것입니까? 네가 복이 되면 좋겠어. 너는 복이야, 베레카야. 주님 주신 이 비전을 온전히 이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